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한 순서를 한번 알아봤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빛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예, 벌써 헤매기 시작하셨어요. 예, 셋째 날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죠. 빛, 물, 땅. 외우기도 쉽다 그랬죠? 딱 세 글자를 알면 돼요. 빛, 물, 땅. 예. 하다못해 어떻게 외우라고 하셨죠? 예,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인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별과 새와 물고기, 육지동물과 사람. 그래갖고 6일 창조를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일만 딱 알아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고, 둘째 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예,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물 밑에 있던 땅이 솟아올라오게 하시고, 아마도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땅이 솟아올라오고 그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그 만드신 육지에 솟아올라온 육지에다가 육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는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다음 토요일 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려라. A4 용지를 나눠드리고 가장 유사하게 그리도록. 어떻게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으시겠죠? 이 정도면 비교적 제가 심플하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예, 잘 그렸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예. 너무나 깨끗한 공기에 너무 예쁘게 교회가 있죠?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내용인데요.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네, 다들 아이고 하시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엿새 동안 주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지구, 생명체 다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네. 근데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지만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하고 믿어진다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믿는다는 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되지만,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설득이 돼야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저 6일을 오늘날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 곱하기 6일로 이제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로 6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 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로서 6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분위기상 손 들지 마시고요. 예,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아니다. 긴 기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예, 계시고요. 예, 세 번째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6일이든 긴 기간이든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냐 아니면 하루하루가 긴 기간일 거냐, 그것에 대한 그 이론을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그 날이 어떤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영어로 day age theory고요.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가 긴 기간일 수 있다. 내지는 반드시 긴 기간이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걸 날 시대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은 그냥 오늘날의 6일과 똑같은 6일이다라고 믿고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긴 기간이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근거가 뭐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단순 무식하게 믿고 계시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됐지 뭘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긴 기간일 수도 있다는 분은 왜 그렇게 믿으시죠? 예?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네, 저희는 하루인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 하루가 천년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네,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네. 긴 기간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죠. 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신가요?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오늘 양쪽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사다리 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입뽑기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긴 기간이라고 믿을까요? 긴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속은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객관성 있는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저 6일을 긴 기간이 아니라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는 근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참고할 만은 하실 거고 판단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저 하루를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이라고 보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생겨난 지 150억 년 또는 그 이상 됐다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쯤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퇴적층 쌓인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런 흙들이 쌓이는데 몇억 년 걸렸다고 배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성경 역사를 성경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하고 성경의 역사하고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단순히 기록일 뿐이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객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다 보니까 이 우주가 150억 년 됐다는 것을 사실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6일 동안 창조한 그 기간이 이 150억 년까지 포함하는 긴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주장과 성경의 기록을 적절하게 타협을 시켜서 이제 섞어갖고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6일이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 진화론에서는 생물 진화도 공룡이 1억 년 전쯤 살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적어도 1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000년 역사하고 도대체 맞질 않으니까 6일 창조를 늘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용어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 이래가지고 유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유자에 신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존재하고 진화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진화론을 융합시킨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메바를 만든 다음에 변해라 이랬더니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변해갖고 온갖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니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 맞으려면 성경도 진리여야 되고 진화도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요 진화에 대한 스토리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매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는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스들이 뭉치거나 이래가지고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식어가지고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도 변해온 건데 하나님이 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순서를 이 진화론의 순서하고 매치시켜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 건국대 물리학과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이 한국의 주요 신학교에 가서 이런 이론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 다니다 보면은 그분의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진화론의 이야기하고 6일 창조를 짬뽕시켜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을요 100m쯤 떨어져서 보면요 다 미남 미녀예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면 죽은 게 있죠.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멀리서 대충 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확인해 보면 영 아닐 경우가 꽤 있죠. 바로 이 유신진화론이 맞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진화된 순서하고 6일 동안 창조된 순서가 언뜻 보면 매치될 것 같지만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매치가 안 돼요. 첫 번째가 지구와 태양의 형성 순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먼저 있었다고 할까요? 지구가 먼저 있었다고 할까요? 예,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한참 후에 지구가 형성됐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창조를 잘 보시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됐다고 돼 있죠. 근데 셋째 날에 이미 땅이 있죠. 식물들도 있죠. 이건 분명히 지구죠. 근데 천지창조 순서로 볼 때 태양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진화론의 순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비교해 본 적 없으시죠? 왜 비교해 본 적이 없을까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요, 적어도 셋째 날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둘째 날 나누신 걸로 보아서 둘째 날에도 지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첫째 날에도 지구가 이미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단정은 못하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구는 둘째 날 또는 셋째 날부터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은 창조 순서로 볼 때 지구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6일 창조의 순서하고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는 걸 맞춘다는 건 아주 놀라운 재주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척추동물의 진화 순서하고 6일 창조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출현 순서가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물속에서 생명체들이 먼저 진화로 생겨났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던 동물들이 육지로 진출해서 나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척추동물은 등뼈를 가진 동물들이에요.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다가 답답해가지고 육지로 자꾸 뛰쳐나오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동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물을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란 말이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종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육지가 살기 좋다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 종류 같은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진화론에서는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결국은 날개를 가진 새까지 진화를 했다고 하니까 진화 순서로 볼 때 물고기보다는 새가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진화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조류는 시작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창조 순서를 잘 보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동시에 출현하죠. 같은 날. 진화 순서하고 안 맞죠? 또 안 맞는 게 뭘까요? 또 뭐가 있냐면 육지식물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이 식물들의 조상 진화론에 의하면 식물들의 조상도 처음부터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있던 식물들의 조상이 점점 육지 쪽으로 나와갖고 육지식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되죠. 물에 있는 생명체보다도 먼저 식물들이 존재했다고 나오죠.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의 출현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짐승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다가 아주 끄트머리에 인간이 출현했다고 하죠. 그것도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들이 점점 인간으로 발전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고전적인 진화론이에요. 이제 지금은 진화론이 조금 변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요즘은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점점 변하면서 갈라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진 게 맞다면 결국은 원숭이와 사람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와 사람은 결국은 연결된다는 의미죠. 어쨌든 결국 동물들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근데 창조 순서를 보면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 같은 날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의 진화 순서하고 성경의 창조 순서는 매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맞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성경의 6일 창조를 억지로 합쳐갖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구와 태양 형성 순서 다르죠. 척추동물 출현 순서 다르죠. 육지식물 출현 순서가 다르죠. 짐승과 사람의 출현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창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이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근데 왜 유신 진화론이 생겼느냐? 진화론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짬뽕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이 신학계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진화론의 위세가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사실처럼 보이니까 타협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요. 기지개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아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곱하기 6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랬죠. 네, 이제 그 믿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다면 긴 기간으로 보면 모순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모순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해하고 달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별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러분 그 옛날 성경 중에 아마 이런 거 본 분 있을 거예요. 그 옛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쭉 기록되다가 작은 글자로 기록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소위 폰트라고 하죠. 글자체가 다른 글자체보다도 좀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원문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는데 앞뒤 문맥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만 이해가 된다거나 의미가 통한다거나 할 때 작은 글씨를 쓰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고는 기록이 있지만 별들 하고 나서 만드시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별들도 만드셨겠지 하고
만드시고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넷째 날 별까지도 만드셨겠느냐? 아니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첫째 날부터 존재했겠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근데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큰 광명은 당연히 해고 작은 광명은 당연히 달이죠. 예, 그리고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이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에 날들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태양에 대해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낮과 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정확하게 돌았을 때 하루죠. 그러니까 적어도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의 하루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이 정의가 되는 거고,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1년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넷째 날 날짜를 셀 수 있는 정확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럼 넷째 날부터는 하루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죠. 물론 개인적으로 안 믿겠다면 저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넷째 날부터는 오늘과 똑같은 하루라고 해야만 논리적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근거 때문에 넷째 날부터 정확한 하루가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이어져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긴 기간은 아니다. 그러면 뒤에 3일은 오늘과 똑같은 3일이라고 본다면 앞에 3일은 태양도 없고 달도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거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신중하셔야 돼요. 저는 요 앞에 3일도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곱하기 3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등가의 원리예요. 한자 말인데 같은 가치의 원리예요. 자,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 여기 꼬마, 오른쪽 아래에 꼬마 보이시죠? 제가 이 꼬마한테 나 6만 원만 빌려줄래?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6장. 요 강의 끝나고 돌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나름대로 용돈이 두둑했는지 저한테 선뜻 6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아이에게 약속대로 6만 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돌려줄 때 10,000원짜리 6장을 돌려준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3장에다가 1,000원짜리 3장을 합쳐서 돌려주면서 얘야 어쨌든 6장이니까 갚은 걸로 하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아이가 이런 돈의 가치를 모르면 어쨌든 6장이니까 받고서 좋아하겠지만 약간만 똑똑해도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럼 얘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겠죠. 그렇죠? 이 아저씨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6만 원을 돌려주려면 뒤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과 앞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이 같은 가치를 가져야만 6만 원이잖아요. 맞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뒤에 3일이 24시간 곱하기 3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6일이라고 표현하려면 앞에 3일도 똑같은 3일이어야 돼요. 맞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인 논리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해봤어요. 제가 해본 이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이 오늘과 똑같은 6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주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저 6일을 오늘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예요.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 준수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건데,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일곱째 날마다 쉬어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일을 오늘날의 24시간 곱하기 6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긴 기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긴 기간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루가 2개월일 거다, 1000년쯤일 거다, 10,000년쯤일 거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고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을 6일 중에 하루를 2달이라고 믿었다고 치자고요. 2달. 그러면 제가요 1년 내내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가 1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 예를 들어 내일이죠. 내일 2020년 12월 27일 내일 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더니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야, 너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이라면 제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며요. 어쨌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죠. 그 하루가 정확하게 얼마 기간이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갖고 저는 그 하루를 2달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을 곱했더니 12달 나오잖아요. 그럼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팽팽 놀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마음이 찜찜해서 안식일이 된 줄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하루가 정확한 24시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라면 주님께서 저를 책망을 못해요. 그렇죠?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린 형벌이 뭐죠? 징계가? 가장 심한 징계가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했어요. 안식일날 쉬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땔감을 얻으러 나왔든지 했겠죠. 그 발견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은 다른 말로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아주 싼 값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강력한 법의 기준이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적이고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어겼을 때 죽여야 합리적이죠. 맞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일이라고 하셨을 때 그 6일을 임의의 기간으로 놓게 되면은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정확한 하루다. 하루하루 해서 6일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전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있어요.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걸 생각을 해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를 24시간 하루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긴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각 경우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를 24시간 하루라고 믿었어요. 믿고서 죽은 거예요. 이제 믿고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 가겠죠.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24시간이 맞았을 경우예요. 맞다. 네가 믿은 대로 그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다 하고 대답하실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안심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게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심해도 돼요. 오케이. 해피한 거예요. 굿. 칭찬받을 거예요. 야, 네가 성경을 제대로 믿었구나. 근데 나는 24시간이라고 믿었는데 주님께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사실은 아니야. 이럴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믿은 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사실은 긴 기간이었어 라고 대답하셨을 때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은 책임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틀린 기록을 주신 분한테 책임이 있죠. 맞죠? 고지고대로 믿은 책임이 나한테 있질 않아요. 6일이라고 말해놓고 긴 기간이라고 오리발 내미는 주님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하루를 긴 기간이라고 믿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경우가 뭐겠어요? 이게 세 번째 경우인데 주님께서 맞아. 그 하루가 긴 기간이었어.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2개월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하루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죠. 근데 내 해석이 믿을 확률은 몇 분의 1일까요? 수만 가지 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해석이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럴 경우는 주님하고 협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애매하게 기록을 주셨으니까
제가 믿은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좀 할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너 24시간이 맞아. 이럴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는 정확한 기록을 주었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따져봤더니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인도해 줄 때는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모험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요. 자기 느낌 갖고 판단해요. 어설픈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해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고 조롱을 받을지라도요. 성경을 믿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물론 세상을 살 때는 편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믿으니까. 조롱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조롱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너 어리석은 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진리를 확인하고 믿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이 믿으니까 나도 믿을까요? 대부분이 믿으니까 왕따 안 당하려고 따라서 믿어요.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부화뇌도. 그렇죠? 왼쪽 강력 추천이고요. 오른쪽 적극적으로 비추천이에요. 재밌으신가요? 네. 그래도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제가 또 하나님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네 번째인데 6일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그 호주에서 발행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도 있고 잡지도 있어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그 게재된 만화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4컷짜리 만화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조금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는 건데, 자, 어떤 꼬마 남자애하고 꼬마 여자애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 남자아이가 꼬마 여자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6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 여자애가 6일?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분위기상 어떤 것처럼 여겨지세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거대한 이 퇴적층 이런 것들이 단지 6일 만에 창조됐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꼬마 여자아이는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6일이라고 대답해 준 거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도 비슷해요. 이 꼬마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6일?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응, 6일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사내아이는 계속 6일 만에 만들어진 게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여자애는 계속 그렇다고 대답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컷. 또 비슷해요. 진짜 6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약간 짜증이 나갖고 6일 맞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상 남자애는 못 믿겠다는 얘기고 여자애는 계속 믿으라고 권유하는 거겠죠?
네 번째 컷이 반전이에요. 사내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냐면 왜 6일이나 걸렸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꼬마 사내 아이는 이 우주가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우주를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순식간에 우주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전능하신 분이 6일이나 걸려서 만드셨을까? 이게 처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비교적 능력이 있는 유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여러분 사람들이 6일이라는 시간이 이 우주를 만들기에는 너무 짧아 보이기 때문에 비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의 문제예요. 전제. 전능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6일밖에 안 걸려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6일씩이나 걸려서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꼬마 사내 아이의 믿음이 훨씬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꼬마 여자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신랑감이다. 그날 이후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랑이 싹 텄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6일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엿새 동안 만들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럼 만약에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엿새 동안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하지도 않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 6일이 진짜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면 거짓말쟁이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거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을 믿을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아까 이 꼬마 사내 아이의 이야기처럼 왜 하나님이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도 있고 4일 만에 만드실 수도 있고 9일 만에 만드실 수도 있고 보름 만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6일이라는 걸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주 큰 조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것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유기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다들 느낌에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긴 기간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